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안녕하십니까? 자유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열며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놓고 애타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확실한 답을 구하는 때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때로 우리들의 기도의 모습이 형식적인 때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뿐만이 아닌 기도의 내용마저 형식적인 때가 있지요.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게 주문처럼 머릿속에 있는 이러저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읊조리듯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특징은 구체적이지가 않고 절실하지 않으며 응답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의 예를 든다면 실망감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긴급한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보았으나 응답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경험들이 쌓여갈 때, 하나님의 응답을 오래도록 기다려 보았으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결국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경험들이 쌓일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의 기도는 형식적이 되고 말죠. 그리고 그러한 형식적인 기도마저 반복되다가 보면 더 이상 기도 생활이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다윗 왕의 시편은 이 시대의 기도자들에게 남겨주는 확실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망의 감정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 참으로 위대했던 신앙의 선배인 다윗 왕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서 자신의 무너진 감정을 조금도 숨김없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응답하지 않으심에 지쳐가는 자기 자신의 감정은 묻어두고 그저 반복적인 기도만을 또다시 드리지는 않을까요? 다윗 왕은 자신의 지친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습니다. 그 감정부터 내어드리지 않고는 간절한 호소도 믿음의 고백도 이어질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편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시편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비탄시라고 불리는 이러한 기도가 왜 자주 등장할까요?
기도자에게 있어서 응답을 기다리는 피로감과 지침은 매우 위험한 감정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그 감정들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고 실망과 좌절의 자리로 가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림에 지쳐 탄식하는 수많은 기도자들의 절규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호소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과 상황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진실되이 자신의 감정들을 다 내어드렸기 때문에 기도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생의 기도를 통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기도 응답의 숫자만큼이나 너무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했다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어쩌면 가장 많고 가장 긴 기도의 기다림을 경험했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다리기를 쉬지 않은 기도자는 마침내 감사와 찬송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기도의 기다림이 별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조지 뮬러 목사님 자신도 기도의 난관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우리에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우리들의 기도 생활은 때로 난관에 부딪힌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이 그때의 감정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속에 기도의 기다림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 속에 감사와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진실함과 신실함으로 마음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필코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을 아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 낙심하는 마음들, 때로 지치는 마음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 기다림 속에서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태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그러했듯 이제 우리가 그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의 지친 심령까지도 만지고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욱 진실되어지고 더욱 신실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응답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더욱 믿음 가운데 기다리며 바라보는 소망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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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